아, 그럼요. 4시간 한 번씩 그런 문제점이 생겨요. 자, 그래서 정말 이 은혜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참 무장돼서 사도들과 같이 3층전에 내가 갔다 왔다. 이렇게 우리 영적 상태가 고상해지면 주님께 속한 자는 주님께서 어려하니 다 해결해 주시겠어요. 염려하고. 자,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갈라디아서 살펴보면서, 자, 이 갈라디아서의 번째 신학적인 의미가 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 공면은 무력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냐,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지? 의와 율법과 의와 믿음과 성령,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이 인간의 힘으로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게 모든 것이 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거니까 인간이 얼마만큼 무능한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은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그렇게 될 수 있다, 자고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래서 그런 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는 데는 인간의 공면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장애가 되어진다. 자, 인간의 공로, 이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죠? 주일학교도 돈으로 못 간다. 그죠? 이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인간은 이거를 버리지, 나라는 걸 버리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나라는 게 그냥 자존심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잖아요, 자기. 근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멸시하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구나 이러면 되는데, 누가 나를 멸시하면 뭐가 생겨요? 자존심이 생겨요. 내가 그래, 내가 너한테 왜 무시당하냐. 근데 무시하게 하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무시하면 그냥 무시받는 게 당연한 거야. 그게 믿음이 아니냐 이거예요. 원리적으로 보면. 근데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면 항시 세상을 흥분하고 막 지금 저거 보면 혈압을 올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혈압 올리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려면, 때로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그죠? 누가 나를 멸시해도 누가 나를 칭찬하고 높이면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가지고 주의를 더 많이 하라는구나. 그래서 내게 물질을 많이 주시면 주의를 많이 하라는 것이고, 물질을 적게 주시면 그냥 잠잠히 있으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래도 편안하고 저래도 편안한 거 아니냐. 그건 왜 그런가? 하나님을 기준하니까 그렇다. 근데 나를 기준하면 없으면 열받고, 누가 나를 무시하면 열받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항상 우리가 믿음의 생각은 뭐예요? 나를 중심으로 하는, 나를 버려야 된다. 인간의 공로를 버려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이 뭐예요? 인간의 공로를 버리면 뭘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채워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제사함을 받는 것도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성화의 생활을 하며 속사람이 자라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며, 이미 창세 전에 택자로 선택해 주심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다. 은혜로 안 된 것이 뭐가 있느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은혜요. 그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은혜요. 정말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은혜요. 모든 게 은혜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인간 공로를 못 버리니까, 인간 공로, 그거 따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율법신앙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복음신앙을 가지면 자기가 아무것도 자기가 없는 것 같이, 자기의 존재감이 상실되는 것 같이 생각한다요. 그건 아니에요. 그게 전혀 아니다. 이런 걸 깨달아야지.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도, 성자, 성령의 구원 섭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지금 이 세상, 광야 땅, 이 땅에서 뭐예요? 이걸 도구로 삼아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나님 자녀 만들어 가신 거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더 진리를 깨닫게 만들고, 더 성숙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디로 치우치지 않게 이렇게 만드신다. 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말은 뭐예요? 인간의 공로가 아니다 하는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본서의 강론을 들어가면 복음에 대한 변증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합니다. 복음은 절대적인 것이다. 변질되지 않는다. 이래야 믿을만하죠. 아니, 내가 조금 믿는데 그 복음이 변질돼 버린다. 그러면 나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 적 돼버리고 맞는지 안 돼요. 그런데 변질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변질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사람들은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잖아. 꿈은. 그럼 누구 꿈이에요? 자기 꿈이고 자기가 이룰 것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가 생각하는 꿈은 이루어진다 하면 된다. 이게 신앙인 줄 알지만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신념이지. 자기가 믿는 거지. 자기 신념이지. 신념하고 신앙하고는 다른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고 신념은 자기가 이루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나는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또 열심히 하면 성공하기도 하죠. 그잖아요. 이 땅에 사업 성공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신념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도 거기서 신앙이 나타나야 되는데 성경을 보고는 그 성경을 잘못 생각하니까 뭘 떨어져요? 신념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고는 이렇게 됩니다. 믿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신념으로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걸 깨닫고 하나님은 참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도 결국 하나님은 다 이루어가시는구나 이걸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야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늘 기쁨이 넘치고 나는 무능한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어나가시는구나. 내가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생각해야 감사가 넘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내가 신념에 빠진 건 뭐예요? 내가 잠자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서 그냥 소나무 뿌리를 그냥 흔들려서 뽑아질 때까지 막 몸부림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공로주의죠. 그게 완전히 공로주의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인간 공로를 바탕으로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 뭘 바탕으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출발이 다른 거예요. 같은 기도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해야지 자기 신념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약속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의지하고 이삭을 아들 낳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있었으니까 그 반드시 이루어져 버리고 말지 않네요. 자, 우리가 기도할 게 뭔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승리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승리자지. 괜찮아요. 이 땅에서 조금 고생하더라도 마지막 승리하는 자가 이기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하는 날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주어져도 나는 내 영이 좌절하지 않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 바로 그렇게 승리하시는 그 주님을 사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칼이나 기근이나 무엇이라도 나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 엄청난 믿음이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을 막 그런 믿음이다 그러면 그런 신앙이 사도 바울이 그런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 그건 신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가졌다면 무엇도 사도 바울을 얽매이게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념을 쫓다 보니까 율법의 종살이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되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하는데
복음이 절대성이 주어지는 이유가 뭐냐? 에? 그건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난 게 아니라 계시는 뭐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진 거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기원하며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주어진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늘로부터 주어진다. 그죠?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진다. 그 은혜와 평강을 이 땅에 계시해 주셨다.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는가? 바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계시의 절정은 뭔가?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음저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저가 고쳐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평화가 주어졌다. 그건 누가 말했어요? 이사야 53장 이사야의 선지자가 정말 예수님이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죠? 엄청난 그 얘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그걸 바로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그렇게 평화가 주어진다. 그랬는데 왜 율법신앙으로 돌아가서 또 그냥 궁상을 가서 떨고 앉아있냐. 미쳤지. 네? 종에서 해방시켜줬더니 네? 이런 사건이 있어요. 교도소에서 이제 석방을 시켰어. 그랬더니 나는 교도소 들어가서 있는 게 더 편하다. 네. 그 짝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야. 스스로 속박당하는 생활을 왜 하느냐. 이게 어리석은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도자가 그냥 막 카리스마가 있어야 좋다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막 목에 힘주는 지도자 그가 더 뭔가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 밑에 들어가니까 바로 뭐가 돼? 바로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야. 난 힘권을 가졌다. 그래가지고 그 지도자가 누구 자리에 앉아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는 그냥 막 성도를 종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주의 정의 말에 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버린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를 다 저주받는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평화의 복음을 네? 공포의 복음으로 전하느냐 이게 보통 머리가 아니지. 이것도 우리는 허래도 못해. 양심에 가랍진 않아요. 기가 막힌 사건들이 이 땅에 많이 주어진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자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체를 못 보면 그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네? 그분은 요한계시록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게 은혜의 복음이지. 요한계시록이 불뚝 솟아난 게 아니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 그쵸? 이 복음이만 도대체 앞뒤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앞뒤를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